민수기 한눈에 보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숫자까지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또한 두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은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본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구 조사를 하고 조직화하여 약속의 땅으로 전진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을 보면 첫 세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려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는 광야에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장래에 약속된 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부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지파별로 조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 죄를 범했던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도 첫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산 두 세대는 두 가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첫 세대가 그랬듯이 인생이 난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는 자에 속하는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그에 따르는 인내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세대의 문제는 단지 그들이 범한 죄만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